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주의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에게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초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이게 왜 그러냐? 기초 기본, 그 기초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주춧돌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 다 중요합니다. 이 기초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결국은 무너져 버려요. 올라갈수록 건물이 하중을 바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학업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든지 그래요. 기초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절대로 늘지를 않아요. 동네 탁구를 배운 사람들은 선수들하고 아무리 붙어봤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수들은 기초 기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치면 칠수록 실력이 나오는데 동네 탁구로 배운 사람들은 기초 기본이 없이 그냥 쳤기 때문에 아무리 잘 쳐도 나중에는 결국 선수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운동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기본,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 전도자의 기초 기본, 그것은 구원의 길을 그려서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의 기초 기본은 뭡니까? 불신자들은 무슨 일 딱 생기면 반드시 찾아가는 데가 있어요. 점을 치러 갑니다. 구설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종착역에는 그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초 기본은 그 뿌리가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초 기본이 잘못된 교인들은 무슨 문제 생기면은요, 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래요. 잔머리 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막 교회 원망하고 뭐 교회가 어떠느니 뭐가 어떠느니 뭐 그래요. 결국은 그 사람의 기초 기본은 복음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여전히 자기 자신인 거죠. 그 문제 딱 생겨봐야 아는 거예요. 사건이 터져봐야 아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 주춧돌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머릿돌을 두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신앙 기초 기본이, 아브라함의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았잖아요. 가장 귀한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자단에 바치라. 그런데 이쯤 되면은 모리아 자단에 바치는 것은 그냥 바치는 게 아닙니다.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이거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3일 길을 걸어가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 흔들렸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테스트 이후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 수양을 준비해놨습니다. 이 수양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두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계속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 기본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딱 되어 있으면은 문제 오면 올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 오면 올수록 더 큰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기초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어 있고 머릿돌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문제 오면은 그만 딴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고도 그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버리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겁내지 않습니다. 명예, 지식 겁내지 않습니다. 사탄이가 겁내는 것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앞에 사탄이가 머리가 깨졌고 박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사탄이 그 사람은 완전히 밥이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맨날 사탄에게 시달리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마귀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셉이를 보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와, 너와 같이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은 없다. 인정했잖아요. 사람이 인정했어요. 왕이 요셉을 보고 인정했다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마귀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세계화의 제사장 7 아들들이 이 사단 마귀한테 완전히 짓밟히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사탄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는 사람한테도 인정받을 만큼 우리의 기초 기본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겠다. 첫 번째, 머릿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잘 보면서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입만 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춧돌로 머릿돌로 딱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이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로 머릿돌 예수님을 놓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접자는 털과 이거 다 준비를 해놓고 새로 주고 갔는데 이 농부들이 말이지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고 새 받으러 간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듣고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7번이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당했느냐? 복음을 놓치고 구원의 길을 놓치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죽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막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엘리야도 막 죽이려고 막 그 이세벨이 왕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수배를 해가지고 현상금 얼마 붙여가지고 수배해가지고 그 엘리야가 저 광야로 도망가고 막 로뎀 나무 밑에 막 도망가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올바른 말을 해주면은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 2단이니 뭐 3단이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수 소리 다 듣잖아요. 참 복음을 전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건축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직분자들, 종교 지도자들,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 거예요. 복음을 내버린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머릿돌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붙잡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법정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놓고 내일이면 사형당하는데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막 건져내기도 하고 묶인 것을 풀어내고 나오는데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자동문이 그때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핍박을 올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을 다 핍박하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쫓겨가니까 못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복음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했잖아요.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쪽 복음을 그냥 던지고 순교했잖아요. 복음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했어요. 오자마자 순교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순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모슬렘권에 지금도 순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얼마 전에 복음 전하러 가서 고아원도 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다가 순교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순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결국 또 순교했잖아요.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잖아요. 바울도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원수 마귀는 이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했지만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어. 한 사람의 순교 뒤에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나의 인생의 머릿돌, 내 신앙의 머릿돌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9절에 우리를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머릿돌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들으라고 우리 카톡방에 공지를 올려놨어요. 공지를 올려놨어요. 왜? 그 교회방에 있으니까 찾으려고 하면 한참 뒤로 가야 되니까 그거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찾으라고. 우리 교회방에만 들어가면 공지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공지만 누르면 바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은 다 놓치고 응답 받으려고 하는, 그거는 거꾸로 사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기초 기본을 바로 하고 머릿돌을 딱 그리스도로 이렇게 모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응답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매일 듣고 누리면서 말씀으로 각인되면은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는 것부터 아주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벌써 이게 판가름이 나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칭 의인이라 교만이 차고 넘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도 자기들이 더 높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러니 어떻게 말씀 받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말씀 받습니다. 그 사람이 옥토밭이에요.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가 없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 열매가 없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 마음이 교만해 있는 사람, 마음의 문이 안 열려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마귀가 그 마음속에 딴 생각을 갖다 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먹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 생활이 뭡니까? 종교는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을 머릿돌로 삼고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입니다. 하루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하고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종교는 인간의 열심이고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종교는 법칙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은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생명인과 동시에 완전한 인격이시고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종교는 다원주의로 갑니다. 다원주의가 뭡니까? 종교는 같다. 우리 다 하나 되자. 인간적으로 보면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하나가 돼서 잘 지내자.
이번에도 대통령이 7대 종단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화합하는 데 힘을 써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 유럽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나서부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요, 예수만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을 못합니다. 종교는 다 같으니까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 복음이 살아나겠어요? 유럽 교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지금 국회에서 계속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난립니다. 이번 투표 잘해야 됩니다. 교육감 100년 대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교육감입니다. 잘 찍어야 됩니다. 국회의원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거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차별금지법이 좋은 법인데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동성애도 합법화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동성애 축제를 하고 막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독소 조항은 복음을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은 길입니다. 이러면은 잡혀갑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오직 예수 복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세계 선교 이유가 됐는데, 이게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을 내버리고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고 WCC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버렸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시대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굳게 붙잡고 오직 예수 붙잡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우리도 내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해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며 날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면서 이 복음 전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우선순위 바로 되어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전도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하시고 완전한 예수로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주님이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하루 종일 그렇게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